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뿌릴 때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매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자주 들었던 것은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들었고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것인데, 사람들은 너무 자주 듣고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유치부나 또 초등학생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새기고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도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 비유적이고 쉬운 말씀이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비유로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뿌려질 건데 마귀는 반드시 그 말씀이 효력이 있도록 나타나지 못하게, 효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게 마귀가 분명히 역사하고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것과 좋은 땅에 뿌려지지 않는 씨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를 대해서 또 예수님이 그냥 비유만 설명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무엇인지를 또 18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새들은, 여기서 나오는 새들은 사탄의 종들이다. 그 밭은 뭐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보고 과연 내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바쁘고 내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이 한 번씩 빠지는 상태들이 오면 그걸 단순히 내가 좀 바빠서 빠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가 어떠한 심적인 변화나 어떠한 불편한 상황이 있거나 또 어떠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을 그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고만 변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밭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다듬어져 있지 않게 되면 가시덤불이 자라고 돌밭이 되고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는 안 좋은 밭의 상태에 간다는 겁니다. 3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영적 성장을 계속 자동적으로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치하면 나쁜 상태로 점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또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별로 말씀에 내 마음에 반응이 없었고 별로 내가 은혜 받지 못했고 다음 주도 그랬고 또 그 다음 주도 그랬고 내가 한 달을 돌이켜보니까 도대체 뭔 말씀을 말씀 하나가 4주를 들었지만 그 4주 중에 어떤 말씀 하나도 내 마음에 은혜를 끼치고 감흥을 주었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자가 정상적인 말씀을 전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매우 심각한 돌밭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졸고 말씀을 들은 척 만척하고 돌아가는 상태를 그냥 간과하고 내버려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게 되면 단순히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는 반드시 열매를 나중에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것, 또 이 열매가 영적인 열매가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자기 마음밭이 황무지가 되든 돌밭이 되든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든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고 살아가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황폐해진 마음밭을 누가 들락날락하고 마음껏 이용하느냐 이거죠. 바로 마귀가 그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을 마음껏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 마음밭이 황폐해지도록 만드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만든다. 오늘도 세상을 위해서 살고 오늘도 적당히 살고 오늘도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도록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계속 주장하고 자기는 그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마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될 거랍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잡념에 빠지고 세상 고민들에 고민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은 척 만척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밭과 같은 상태, 가시덤불이 자라서 더 이상 정상적인 밭을 일굴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를 맺는 사람보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고민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나타내 보일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러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1점이라도 더 맞고 내가 등수가 한 등수라도 더 올라갈 것인가를 아마 고민하고 그 자녀들의 부모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애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문제,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그 문제를 보고 아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미 마귀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자기 마음이 돌밭이 돼서 영적 감각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도 없고 섬김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돌밭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선포되어지지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게 인생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벌러 다니고 세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했든 성경을 다 암송했든 그건 무관한 일이다. 그런데 마귀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모습을 나타내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인지라는 그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급격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내가 저 교회 목회자에게 그 교회를 빠지는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참석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된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도 별 실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평생 한 간증밖에 없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그 순간 외에는 아무런 간증이 없다면 이건 비정상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딱 2번밖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겠습니까? 구원 간증 외에 간증이 할 것이 없다. 또 간증거리가 한두 가지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많은 간증을 우리가 쏟아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간증할 것들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두를 세워줄 수 있는 귀한 것 하나를 내가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마음의 상태고 잘못된 밭이라고 한다면 그 밭을 갈아 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걷어내고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밭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유형을 보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유형을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4가지 씨가 뿌려진 형태, 이 4가지의 믿음의 형태, 믿음의 유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을 것이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떨어진 그런 상태도 있을 것이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유형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저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한 가지의 믿음의 유형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믿음, 씨와 같은 상태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이제 사악한 자가 와서 바로 가르쳐 가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악한 자가 와서 바로 가르쳐 가버렸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구원 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서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거추장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가만히 두겠냐 이거죠. 마귀에게 자기 마음 상태를 완전히 잠식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또 순순히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가서 교회에서 말씀 좀 듣자 그러면 뭐라고 해요? 바쁘다. 이런 일이 있다. 오만 핑계들을 다 댄다. 그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단의 속임수나 거짓 가르침에 속임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에 속아서 그런 집단에 소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 바르게 그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자기가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교리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과거에 내가 한때 열심히 교회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종교적으로만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복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들. 그저 막연하게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한때는 육신적인 열정이 있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한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떨어진 흔적이 없다.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위안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시간 교회에 몸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들은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그 확신이 없나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기본 교리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길가에다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삶에 그냥 좋은 하나의 지침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심심하면 한 번씩 보는 정도. 그냥 나에게 뭔가 자극을 줄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보는 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이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펼치신 역사를 하나 기록해 놓은 정도로만 성경을 보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한 시대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너무 많답니다. 두 번째는 이 돌밭에 떨어진 씨.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잠시 싹을 낸다는 거예요. 잠시. 흙이 얕은 흙이 있다 보니까. 근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하고 말라버린다. 결국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매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상태다. 열매.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쓰러져 버려요.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이 핍박과 혼란이 오면 견뎌낼 힘이 없어요. 우선 열매를 떠나서 좀 살아남으려면 바람이 불 때라도 좀 지킬 수 있는 뿌리가 내렸어야 되는데 자기조차 살아있을 좀 힘도 없다는 거예요.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변에 친구가 두려워서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른들 중에서도 장년들 중에서도 믿음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와 가치도 잊어버리고 너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뭐냐라고 물어볼 때 나 죄 용서 받았어요. 그거밖에 없다. 오직 죄 용서 받았다는 것밖에 없다. 구원의 가치를 단순히 내 편할 대로 죄 용서함이나 좀 해주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학생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1등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거나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인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들에게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없는 은혜를 받습니까? 주일날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또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하나의 모습으로 일체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걷는 걸 피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한 초등학문 원리로 돌아가 버렸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세월이 흘러도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태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돌바가 같은 영적 상태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돌바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돌바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것 빼고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음탕한 행위들하고 악한 행위들 세상 사람들과 서슴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재미없고 믿지 않는 자들과 시간을 때우고 즐기는 것이 자기 삶의 취미가 되는 그런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것 외에는 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돌밭의 상태라는 거죠. 돌밭과 같은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인생이 절대 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잠시 물질을 벌어서 삶이 윤택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은 복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질책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 세 번째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땅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 땅 위에 가시나무가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사이로 씨가 떨어졌겠죠. 그런데 세상 염려와 재물이 그 재물의 미혹이 그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가시나무로 뒤덮인 이 밭과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두 가지 중에 세상 일이 항상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돈 벌러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가족들하고 좀 쉬어야죠. 세상 일을 우선순위에 두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바쁘다. 할 일이 많아요. 세상 염려가 그 사람 안에 세상 염려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를 찌르고 숨조리고 그를 꽉 억압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같이 수요일날 기도하지 못하는가? 주님의 일 더 하러 가니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뭐냐면 세상 염려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알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세상 염려가 그를 휩싸이고 꽉 조여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저할 때 절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염려와 유혹이 또 욕심이 그 사람의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다는 사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물질적인 것. 그래서 물질적인 욕망에 휩싸인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더 위험하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 사람을 조여오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 시험, 그 다음에 올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사람을 옥죄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시험거리들 중에 하나는, 요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험 중에 하나는 이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남들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반드시 가시덤불 하나가 내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반드시 나에게 제약을, 하나님이 이를 섬기고 하나님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 제약을 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앞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순수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앞서고,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앞서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하게 되면 차라리 없는 만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합니다. 더 편하고 더 좋은 직업을 우리가 선호합니다. 작은 집보다는 더 넓은 집, 더 깨끗한 집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전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전보다 비교했을 때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되면 기뻐하고, 더 편한 직장으로 가게 되면 기뻐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기뻐한다. 더 작은 집보다 더 큰 집이 우리는 좋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죄 용서함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단순히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으로만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의 의미와 가치가 종결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지금보다 내 삶이 훨씬 하나님 안에서 윤택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그 행복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한 그 말 들을 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세상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얽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썩을 것들에 너희들의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이다. 하늘에 눈을 두고 마음에 이 땅에 두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 세상의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의 염려가 나중에 가시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찌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찌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년 동안 막 살아오다가 이제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순순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곳곳에 장애가 있대요. 곳곳에. 그럼 곳곳에 장애가 왜 생겼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자기 밭을, 마음의 밭을 가시덤불을 자라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방해가 되고, 그것 좀 걷어내니까 또 이 가시덤불이 또 나를 옥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시덤불 상태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른다. 세상 물질로 인해 가정이 황폐해지고 파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작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힘쓰지 못하고 교회 일에 관심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염려에 휩싸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던 상황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좋은 땅에 그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으니 당연히 결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갈급함이 있고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가 있고 달게 느껴진다. 그런데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지겹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에 너무나 적합한 토양. 이게 바로 이 네 번째 토양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과정도 그 마음밭에서는 반드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옥한 땅에 좋은 비료가 주어지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 다른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알이 크고 굵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가 매우 보기에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렸던 농부가 많은 결실을 보고 나면 행복해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이 살았을 때 제일 기뻐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왜 잊고 살아야 되냐. 내가 만약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그 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것을 자기가 봐도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잠식된 사람입니다. 분명히 농부는 씨를 뿌렸으면 그 씨를 뿌린 결과를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상급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체들도 같이 하는 지체들에게도 힘을 주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도 같이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상태는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땅은 6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땅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맺은 사람조차도 다양한 열매와 다양한 크기의 열매 다르더라는 겁니다. 즉 좋은 토양이지만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맺는 열매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30배 또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몇 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몇 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30배의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30배의 수확을 족하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년에는 60배의 수확을 내가 해야겠다. 그 마음이 당연한 마음이에요. 30배의 수확을 했을 때 그 기쁨과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를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60배의 수확을 얻을 때에 그 소망을 왜 안 갖겠습니까?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결실을 원하듯이 또 추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듯이 주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보기를 원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었는지를 다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거랍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나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수치가 매우 크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1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였네?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1년 동안 세상에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에게 2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더니 2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 20년 동안 뭐 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이 4가지 가운데 하나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지 아니면 돌밭에 떨어진 상태인지 가시나무 속에 있는 상태인지 살펴보고 이걸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먼저 변화되지 아니하고서는 단순히 교회의 모양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영적 상태, 영적 잘못된 맛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주변의 사람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더 좋은 설교, 더 많은 지식, 더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변화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 내 마음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다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상급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그 습성대로 그대로 방치한 상황에서 절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토양,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